사랑하는 성도님들,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을 상상해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숨어서 떨고 있던 겁쟁이들이 담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을 품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성령님을 받았을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변화가 없을까? 성령님이 임하시면 정말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몸과 마음과 영혼에 나타나는 7가지 분명한 현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적 생활을 점검하고 더 깊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가이드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분명한 표징들을 통해 여러분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놀라운 갈망입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어렵고 지루했는데 갑자기 꿀보다 달고 금보다 귀하게 느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굶주린 사람이 음식을 보듯 목마른 사람이 물을 보듯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사모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포테오인데 이는 강렬하게 갈망한다는 의미입니다.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생존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말씀을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런 갈망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말씀이 그리워집니다. 새벽에 일어나서도 밤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깊은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마음에 꽂히고 일상생활에서도 성경 말씀이 자꾸 떠오릅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지만 성경 읽기가 항상 의무적이고 부담스러웠다고 하십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성경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샘물처럼 솟아났다고 합니다. 새벽 4시에 저절로 눈이 떠져서 말씀을 읽게 되고 하루 종일 말씀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고 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점심시간이면 성경을 펼쳐보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분명한 현상입니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생기셨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제 두 번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 생활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전에는 기도가 어렵고 집중이 안 되었는데 갑자기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생생한 임재감을 느끼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성령님이 직접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할 때 이런 도움을 실제로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 제목이 명확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기도하는 동안 성령님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때로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로 간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더 이상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가장 큰 특권이자 기쁨이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또한 중보기도에 부담이 생깁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납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도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솟아납니다. 한 목사님의 체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기도 생활이 형식적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하루는 교회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다가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기도에 대한 갈망이 불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이 전혀 부담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의 부담이 마음에 가득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처럼 기도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이전과 달라졌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세 번째 현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한 감각이 놀랍도록 예민해집니다. 이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던 작은 죄들이 마음을 찌르고 괴롭힙니다. 거짓말, 미움, 시기, 교만, 탐심 같은 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기서 그가는 바로 성령님을 가리킵니다.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던 죄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밝은 불빛을 비추면 구석구석 숨어있던 먼지들이 보이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를 정죄하거나 절망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성령님의 사랑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동시에 회개의 은혜도 주십니다.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마음이 깨끗해지고 평안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같은 죄를 다시 짓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가 생깁니다. 죄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갈망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사업에서 이익을 위해 작은 거짓말들을 하고 세금을 회피하는 일들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흥회에서 성령님의 강한 역사를 체험하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행했던 모든 불의한 일들이 마음에 떠올랐다고 합니다. 밤새도록 울며 회개했고 다음 날부터 잘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바로잡기 시작하셨습니다.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하고 거래처에 사과하며 부정직했던 모든 일들을 정리하셨다고 합니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회개할 때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안이 임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정직하고 성실한 사업가로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처럼 죄에 대한 민감함과 함께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도 작은 죄에도 마음이 아파하고 회개의 눈물이 흐른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네 번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강렬한 열정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전도가 부담스럽고 어려웠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두려움보다는 담대함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숨어버렸던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일어서서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와 위협 앞에서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이 마음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지 않은 말까지 상대방의 마음에 들어가서 역사하십니다. 한 젊은 성도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청년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전도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교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아도 실제로 나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수련회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가족과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듯 올라왔다고 합니다. 다음날 용기를 내어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전도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통해 10여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교회 전도팀의 리더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처럼 전도에 대한 담대함과 열정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실제로 전도하게 되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5번째 현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신비로운 평안과 기쁨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늘의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평안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평안을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질병으로 고생할 때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을 때도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이 샘솟습니다. 또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로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도 마음에서 기쁨이 솟아오르고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평안과 기쁨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한 권사님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십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을 잃고 혼자 2아이를 키워야 하는 현실이 너무 버거웠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울기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교회 성도들이 찾아와서 함께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갑자기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강하게 임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걱정하지 말라는 음성이 마음에 들렸고 모든 것을 맡기는 평강이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힘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이 천국에 먼저 간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었고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기쁨이 되었다고 증언하셨습니다. 지금은 과부들을 돕는 사역에 헌신하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처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6번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 열매들은 억지로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저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집니다. 또한 사람들을 향한 사랑도 깊어집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오래 참음의 열매도 맺히게 됩니다. 이전에는 쉽게 화를 내고 참지 못했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인내력이 생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비와 양선의 열매도 나타납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온유와 절제의 열매도 맺힙니다. 거칠고 성급했던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해집니다.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욕심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한 목사님의 변화된 모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원래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설교할 때도 큰 소리를 지르고 성도들을 꾸짖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와 자녀들에게 화를 자주 내셨다고 하십니다. 어느 날 기도원에서 금식기도 중에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후로 성품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화를 내려고 해도 성령님이 마음을 누그러뜨려 주셔서 온유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을 대할 때도 사랑과 인내로 돌볼 수 있게 되었고 가정에서도 평화의 열매가 맺혔다고 증언하셨습니다. 특히 자신을 핍박하고 비방했던 사람들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그분을 찾아와 상담을 받을 정도로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목사님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이전보다 부드러워지고 사랑이 많아졌다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 현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님이 임하시면 다양한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은사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각자에게 다른 은사가 주어지며 모든 은사가 귀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님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거나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신에게 어떤 은사가 주어졌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 실제로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담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전도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열매를 거둡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기도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치유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한 집사님의 놀라운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특별한 재능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조용히 신앙생활만 하셨는데 어느 날 부흥회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경험하셨습니다. 그 후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자신의 감정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상처받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마음을 정확히 읽고 위로할 수 있는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몇 번의 상담을 통해 자살까지 생각했던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보셨다고 합니다. 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를 통해 위로와 치유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교회에서 정식으로 상담 사역자로 세워져서 전문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신은 심리학을 배운 적도 없고 전문 지식이 없지만 성령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가능한 일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나타나고 실제 사역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를 받았을 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령님의 은사를 받아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귀한 사역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지금까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7가지 놀라운 현상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 생깁니다. 둘째, 기도의 능력과 간절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셋째, 죄에 대한 민감함과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옵니다. 넷째, 복음 전파의 담대함과 열정이 타오르게 됩니다. 다섯째, 세상이 줄 수 없는 초자연적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여섯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게 됩니다. 일곱째, 영적 은사들이 나타나며 실제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이런 경험이 없는데 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임해주세요. 저도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진실하게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은사를 주셔서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이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역사를 사모해 나갑시다.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